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23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묵상했던 역대하 22장에서 아달랴는 자신의 아들 아하시야가 예후에 의해서 죽자 유다 왕의 가문을 다 몰살해버립니다. 말살해버려요. 자, 역대하 22장 10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아하시야 자신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자 이 어머니가 분노했어요. 그래서요, 다른 왕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왕후들이 있고 그들을 다 아들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무서운 여인이지요. 그리고 자신이 왕이 돼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어요. 엄청난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때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성전에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성전에서 이 아이가 성장하게 되죠. 자, 이제 아달랴가 7년째 되는 해가 되었어요. 7년째 되는 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1절과 2절이에요. 1절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이제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준비를 본격적으로 합니다. 아달랴가 여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지요. 절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왕위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만 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죠. 그런데 이 여인이 왕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 대제사장 혼자 할 수가 없어요. 5명의 백부장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유다 전역을 돌면서 가장 먼저는 레위 사람들을 모읍니다. 흩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감당하기 위해서 이 흩어진 레위 사람들을 다시 모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읍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마음의 합한 자들을 모으는 거죠. 그리고 이제 6년간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바로 세우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 3절이에요. 3절.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다윗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아달랴는 정통성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왕위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내리고 요아스를 세우는 것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21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비록 다윗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왕들이, 부족한 왕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집을 멸하지 않은 이유는 다윗과 약속하신 게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게. 하나님도 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부족한 왕,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는 왕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과 맺은 약속 때문에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 생명을 주시겠다, 왕위를 이어가겠다라고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통해서, 헌신과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손들이 복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문,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야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질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왕자를 모셔서 대관식을 시작합니다. 11절 같이 볼게요. 11절 시작. 우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매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멘. 자, 왕자를 인도내어서 면류관을 씌우고 가장 먼저 한 것은 뭐예요? 율법책을 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왕이시여 이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어린 요아스 왕이지만 그가 깨닫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를 다스리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왕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왕자들 다 죽이고 내가 왕하겠다, 나만 오래오래 왕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 방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온 세계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법이 기준이 되는 거죠. 세상의 법. 그런데 세상의 법은요,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최소한의 기준. 최소한의 기준마저도 안 지키는 정치인들이나 대통령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죠. 음욕을 품은 것이 그거 이미 가늠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내 절대 나쁜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세상 법으로는 그게 안 맞아요. 제가 가는데 갑자기 경찰이 박재일 목사님 음욕을 품으셨죠? 자, 감옥 갑시다.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안 해요. 설령 음행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발각만 안 되면 세상법으로 문제가 안 돼요. 세상법은 그 기준이 그렇게 헐렁하다니까요. 헐렁합니다. 그래서 그 헐렁한 세상법의 기준을 다 피해 다니죠. 피해 다니십니다. 높으신 분들은. 그러니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스리는 것과 세상의 기준으로 다스리는 건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그렇기 때문에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법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 다 피해 다니시잖아요.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걸리면 아이, 재수없게 나만 걸렸네,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 법은요, 굉장히 기준이 고무줄과 같습니다. 고무줄과 같아요. 누구한테는 굉장히 타이트하고 누구한테 굉장히 바짝 조이고 누구에게는 굉장히 헐렁하게 조이는 그런 면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해요. 오히려 왕에게 더 엄격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적게 준 자에게는 적은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방법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우리나라와 온 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세상을 정죄하지 마세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저 사람도 문제고.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의 문제를 계속 우리 입에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마음이 계속 일어나요. 계속 일어나요.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달랴, 지금 요아스를 왕위로 세우자 아달랴의 반응과 백성들의 반응이 아주 극명하게 나뉩니다. 13절 봄에 요아스 왕이 성정문 기둥에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백성들은 즐거워합니다.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찬양해요.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이르되 반역이로다 하매. 백성들은 무너진 공의를 바로 세우는 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데 이 여왕은 뭐라고 그래요? 반역이다. 아니, 자기가 하는 건 로맨스고 남이 하는 것은 불륜이고, 딱 이 마음인 거죠. 내가 왕족을 다 죽인 거는 괜찮아. 그리고 내가 왕하는 건 괜찮아. 근데 감히 너희들이 반역을 일으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연약해요. 내가 하는 거는 다 괜찮고 남이 하는 것은 다 안 돼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내가 하는 거는 다 합법이고 네가 하는 건 다 불법이고, 이런 마음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결코 이렇지 않습니다. 결코 이렇지 않아요. 자, 이 여인의 마지막 이러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14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더라. 아달랴의 여왕과 그 왕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제거해야 되는데 성전에서는 하지 말라.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피를 흘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 말들이 다니는 말문 근처에서 이들을 다 처형하게 됩니다. 6년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했던 아달랴의 6년 통치는 이렇게 끝이 나고 맙니다. 자, 16절 17절이에요. 16절 17절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자, 나라를 어그러뜨린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게 한 그 아달랴를 이제 끝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작업을 여호야다가 합니다. 아직 요아스 왕은 어리니까 여호야다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왕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왕을 세우는 이유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매주 광양제일교회에 출석을 해요. 근데 지나가는 어떤 분이 물어봐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글쎄요, 제가 교회 다니고 있기는 한데. 그걸 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본인 정체성이 없는 걸 본인 정체성, 저는 광양제일교회 출석하는 성도입니다,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라는 분명한 정체성, 그 정체성이 없으면요, 에휴, 뭐 교회 옮기지 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조금 다니다가 에휴, 제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기는 한데요, 나중에 또 옮길 수 있어서 그 교회를 굳이 말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광양제일교회 성도로 살아가는 것, 그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 예배를 다시 회복합니다. 18절 같이 볼게요. 18절 시작.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직원들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예배하는 법을 다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대로, 그 방법대로 반열을 나누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대로 제단을 번제를 드리고요, 하나님을 노래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가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예배의 의미가요, 이제 많이 퇴색됐어요. 영상으로 드리면 되는데 이번에 몇 번 안 갔더니 아무 일도 안 생기더라. 하늘에서 벼락이 안 내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 안 가면 주일 지키지 않으면 벼락 내릴 줄 알았는데 이제 벼락이 안 내리더라고.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물론 교회 안 오셔도 하나님이 큰 맘 먹지 않는 이상은 벼락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예요. 그리고 다윗의 가문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 함께 따라가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여호야다는 다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었고요, 우리에게도 그 평강이 함께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한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주인 되심을, 온 세계 열방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위정자들이 이 세상의 법망을 피해 다니면서 좋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들로 커가도록 교회 학교를 위해서, 교회 학교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교사 세미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사 목사님 주장해 주시고 우리 많은 교우들이 나와 다음 주 수요일에 은혜 받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법이 다스려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려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죄인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방향제일교회 성도로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청년부 수련회를 통하여서 애들이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교사 세미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사들이 힘을 얻기 원합니다.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교회 학교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히 부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온 세계 열방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방법대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스려지는 이 나라와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 위에 임재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아픔 속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차고 넘치도록 우리나라와 북녘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산업에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유아스를 세우기 위해 6년간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구하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이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수고하고 애쓰시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이 모든 여정 속에서 어떠한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교사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예비하여 주시고 강사 목사님과 모든 교사들이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복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